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누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자인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5가지만 신구약에서 골라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들으시면서 나는 진정 행복한 자이구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한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행복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레벨레이션, 계시,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행복한 자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복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현대인의 성경.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찬양 성가대 부르면서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 영원한 날에 확신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하자면 제가 어저께 전도대상자 친구 만났을 때 지원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너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서 그 행복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춰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우리들, 행복한 자는 누구냐? 선한 일, 옳은 일, 선행, 선한 일을 하며 평화 샬롬을 추구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볼 때 성공, 형통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39장의 요셉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평화를 화평케 하는 삶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비난, 욕도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누가복음 1장 45절 천년의 성경,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행복한 사람이라,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에게는 승리 장로교에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승리 장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약속을 믿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 마음에는 행복감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대학교 1학년 대학부 수련회 때 받은 말씀, 오병의 이어의 말씀, 어린 소년처럼 보잘것없는 남자 5,000명에 비해서 한 끼 음식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서렌더, 항복하고 예수님께 내 가진 것 모든 것 바치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같은 존재 지원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께는 아빠 아버지께 축사 먼저 감사하시고 떡을 뗄 때에 놀란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나누다 보니까 책도 나오고 책 사역도 선물하면서 말씀 나눔의 사역,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5,000명 남자만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기적을 행하신다. 이걸 믿는 자는, 믿는 지원인은 행복한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도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5 식구가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부모와 자녀와 사랑의 공동체, 천국화 이루는 가정,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마귀 사탄은 불행을 자꾸만 줍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과 상처, 아픔, 눈물, 근심, 걱정, 두려움 많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성경 구절 말씀만 신구하게 해서 뽑아서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지원이는 나는 진정한 행복한 자이다. 비록 죽을 일이 쌓이고 근심, 걱정, 두려운 아픈 헤어짐, 상처, 눈물, 슬픔이 많은 죽을 일이 쌓인 세상, 불행한 세상이지만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이 많은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딱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행복한 자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행한 일들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 마음의 눈물과 근심과 아픔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고 신적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감을 enjoy,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천국에 가서 누리는 기쁨, 행복이 있지만요,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천국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땅에서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정도로 놀란 존재 주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또 바울의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의 입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 얼굴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양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편지를 써내려갔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귀 사탄의 거짓의 영의 역사가 뭐냐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거짓 목사, 겉으로는 너무 선한 목자처럼 칭찬받는 유명한 목사 모르겠어요. 은혜 받아요, 교인들이. 근데 얼마나 숨어서는 거짓된 죄를 범하는지, 거짓의 영에 마치 미가야 시다 여호사밧 아합 왕 때 구약에 보면은 400명의 거짓 선자가 거짓 예언을 했을 때 미가야 진실된 딱 한 명 선지자, 또 에레미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교회에 거짓의 영이 난리쳐서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지, 거짓 목사의 거짓 영의 거짓 복음과 거짓 설교와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진실하게 보이는 표면적인 모든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현혹이 되고 속아 넘어가는 양떼들,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바울의 얼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이런 이 교회들이 바울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갈 때는 그냥 대충 글을 써서 이메일 보내고 카톡 보낸 그런 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마음이 상한 자 책을 쓰게 하셨을 때의 마음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고 그런 지체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책을 편집해서 이 책이 부족하지만 오병의 역사 약속하신 바 이루셔서 한 영혼이라도 상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름 터진 것을 찢겨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온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행복한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어저께 사랑하는 친구가 마음을 쏟아낼 때 제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카톡으로 사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의 마음에 그런 쏟아내는 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감하고 채우라고 얼마나 힘드냐 이래야 되는데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막 저까지 그냥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에 감정이 흔들리고 개입돼서 막 분노까지 이르러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걸 참고 예수님의 믿음 신앙으로 참고 다 듣고 위로하고 한 몇 개월 전에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 친구의 참 두 번째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20분 안에 죽었을 때하고 돌아가셨을 때하고 몇 달 전에 만났을 때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 마음을 누구 한 명에게 다 쏟아내고 싶은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 충동, 정신질환, 자살 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기적의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받았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적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그래서 그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로마 군병이 자살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자살 시도를 멈추게 만들어서 60만 살려준 게 아니라, 살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까지 구원받고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 믿는 놀란 이러한 찬양의 기적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이 자살해서 충동해서 살림받을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 아닙니까? 찬양의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사용해 주세요. 지금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 광야 같은 불행한 세상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정신질환과 자살 충동과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 허덕이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바울처럼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바울은 이 마귀 사탄 이단 미혹 공격 여러 가지 교회의 양떼들 공동체에게 그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거는 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골로새 2장 1절에 7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13편지의 궁극적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바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새벽 기도 때도 나 자신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통곡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왜 이게 이런가 제안하고 식사하면서 금요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통곡 기도하고 그때는 전에는 팬데믹 전에는 새벽 기도 때 혼자 있을 때 막 엉엉 울고 기도하고 콧물 눈물 이게 지금 3년 팬데믹 동안 그런 눈물이 없었습니다. 통곡 기도와 한나처럼 마음을 조용히 쏟아내는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아들의 자녀의 그런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게 하셔서 자꾸만 마음을 두들기시는 것 같아요. 막 부서뜨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은 왜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바울의 심정으로 편지 썼듯이 바울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은 교회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파할 때에 지혜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침은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다시 말하면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했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설교, 성경 공부, 찬양, 성가대, 식사, 봉사, 전도, 선교, 가정사역, 인터넷 사역, 이 책 사역, 모든 문서전도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고 빛이 비춰지고 전파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평가 진단의 기준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올 때 모든 가정사역, 목회, 모든 인터넷 사역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겸손한 인격의 삶을 못 보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꽹과리 울리는 것처럼 다 헛된 일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로 진단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힘있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한 성도 한 성도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매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세우고자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과연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Growing Christian. 고통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 아이들이 부모가 다 먹여주는 대로 다 도와주는 대로 자라난다. 온실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나가서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다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tough love, 좀 강한 사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능력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했는데도 공급 안 해주고 절제하고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배우자가 홀로 설 수 있는가? 죽음의 영생의 관점으로 가족 식구를 사랑함에 있어서 적용할 때 이 말씀을 과연 모든 식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신앙의 믿음이 growing, 성장하고 있는가, 크고 있는가, 믿음이.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과 위기, 크라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furnace, affliction, 고통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토기장의 주님은 우리를 막 녹이시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금과 흙이 붙어 있는데 모든 쓰레기 같은 더러운 흙을 다 제거함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고난은 뜨거운 가정의 위기 여러 가지 용광로에서 뜨겁게 불로 7배, 7배를 다니엘처럼 그 불을 피우셔서 모든 찌꺼기를 필터 다 없애버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 purifying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정화, 정결케 하신다는 것, 신앙, 사랑을 모든 것을. 왜? 너무나 지금 섞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스도 복음 지식, 이 모든 사랑이 섬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섞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 세상에 너무 많아요. 순수한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예배소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요한계시로 말하자면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성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주님의 성삼일체 역사 속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존 메가더 목사님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 understanding. 간략하게 말하자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특징이 캐릭터스틱이 뭐냐? 수요일마다 원로 목사님의 복음을 들을 때 로마서 이 복음, 충만한 복음에 대한 이해력,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가? 근데 원로 목사님 설교를 진짜 도무지 못하겠다, 조금 이해한다? 그 말은 신앙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요 예배 설교를 다 유튜브 동영상을 설교만 잘라내고 설교 노트, 설교 말씀 묵상을 매주 주일마다 지금 3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책 첫 번째가 나왔고 이제 금년 안으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심으로 설교하신 거를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설교나 복음의 책이나 복음의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정독하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성령님께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성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확신을 가집시다. 확신. assurance, 확신. 제가 한 2, 3 전에 월요일마다 대학교 후배들하고 줌으로 프레미링 아침 오후 8시 하는데 뭐 처음에는 한 여러 명 오다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지난주에도 딱 1대1로 한 형제하고 했어요. 제가 그 형제를 웨스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도 에스컨디드에서 얼반까지 1시간 왔다 갔다 2시간 그 한 형제만을 1대1로 시간 보내려고 얼반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때 이제 제가 결핵성 눈막은 막 피토하고 그냥 물이 2리터 차고 수술하고 6개월 휴학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또 그 형제하고 1대1로 하게 됐는데 한 달 전에는 다른 후배 자매도 들어와서 셋이서 하다가 막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 자매한테. What is your most need? 너가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뭔 것 같냐 물어보니까 영어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Assurance. 나에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확신이래요. 아,
그때 생각난 게 원로 목사님의 수요 로마서 8장 설교가 생각나서 로마서 8장에 근거해서 세 가지 확신이 중요하다. 첫째,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건데 제일 첫째,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우리가 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확신이 있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확신은 제가 볼 때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전에 예배서 보면 창세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제가 아내하고 요즘 한 달 동안 아내 성경 공부하고 나서 대화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신앙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am God's beloved child. 나는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받는 딸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께 뭘 해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선교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마치 자식이 미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라서 아빠 엄마에게 뭔가 잘해서 성경 공부를 A를 다 받고 내가 좋은 직장 받고 막 이래야지 엄마 아빠가 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거는 부모 자식 관계가 미성숙한 거죠. 성숙한 자녀는 자라나면서 아빠 엄마를 알아가고 아버지 엄마의 존재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확신하는 자식이 성숙한 자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요한에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고난중한 부활중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축복 주시고 행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걸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둘째로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 여태까지 평생 해준 거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존재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핵심 첫째예요.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 육신의 죽음 맞으면은 잠시 헤어져서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느 무언 누구도 죽음도 어떤 마귀 사탄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다.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확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확신을 제가 뭐라고 건면했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거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마지막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거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긴다. 이 세 가지. 과연 여러분들 제 후배처럼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가?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가? 내가 기도응답이 필요한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니드가 지금 많이 보이고 알고 지금 궁핍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 궁핍함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도 지금 이모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내니까 감정이 궁핍되어 있고 영적 신앙생활도 풍족한 추수 곡식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지금 가난한 궁핍되어 있고 내가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이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 라우디게아 성도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거는 이미 묵상했는데 그 다음 뭐랬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여기에 이해라는 understanding, 확실한 이해, the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은 이해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분한 복음에 이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full assurance, 충분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의 확신을 우리도 갖고 영적 전쟁을 해서 마귀 사탄의 거짓 목사, 거짓 설교, 거짓 복음, 모든 미혹과 유혹에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full assurance, 충분한 확신이, 이해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분한 이해 가운데 끝나지 말고 충분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도 부족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최우선순위고 뭔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데 헌신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 성숙한 자로 세움받는 게 급선무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뿐만 아니라 충분한 assurance, full assurance, 충분한 확신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확신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바울이 편지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랬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오늘 이 주일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할 때에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뭐랬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보배로운 보화가 감춰졌는데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아포칼리파 계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 보배로운 보물도 못 깨닫고 신앙생활을 충분히 인조해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감춰진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냐? 메가다 목사님 뭐라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구원이나 성화나 영화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풍성한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령이 주실 때는 거기에 구원, 영화, 성화, 지금 칭의를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스티피케이션 칭의.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 복음인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주 전에 대학교 동문이 실수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잘못 보냈대요. 근데 문자에 보니까 이제서야, 그 목사님 딸인데 이제서야 칭의론,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엿봤어요. 이러한 보배로운 감춰지는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배로운 진리가 감춰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원로 목사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진짜 진짜 딱 그거예요, 그거. 이게 있어야 우리가 마귀 사탄 유혹에 요동함이 없거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왜 말했느냐, 편지를 썼느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뭐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목사의 기쁨이 뭡니까?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토요새벽기도, 주일 설교, 말씀 묵상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파고들고 찾고 금을 캐듯이 동굴에 들어가서 말씀을 그렇게 헌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믿음에 견고히 견실히 서서 어떤 마귀 사탄의 이단의 미혹과 거짓 목사, 거짓 설교, 거짓 복음에 요동함이 없고 분별하고 진정한 주님의 양떼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만 알지 다른 음성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음성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주파수가 너무 라디오가 많이 켜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파수만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만 알고 음성 듣고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선한 목자로 거짓 포장한 이리와 같은 목사 사탄의 종들에게 거짓 역사, 거짓 목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양떼들이 미혹을 받아서 곁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볼 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칭찬받는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 성숙해서 견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교인들도 많고 자꾸만 미혹받고 유혹받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너무나 이렇게 견고한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의 성숙한 자로 세움받는 게 급선무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령께 식구들이 주님이 주님을 교회를 세우시다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믿는 행복한 자라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 때 거기에는 진정한 영원한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장과 견고히 서서 어떤 마귀 사탄 공격에도 십자가 군병처럼 질서 있게 정렬하게 군인들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고 또 재림하실 때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며 저 높은 곳 하늘나라 보아라 우리 집 그곳에 들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정결한 신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나 때가 많이 묻어있는 이 마음, 사랑, 믿음, 소망, 용광로, 고난의 용광로, 위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순전한 주님의 사랑, 믿음, 소망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개인과 주님 중심된 가정과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마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앉아 간절히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랑의 아빠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신 아빠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견고히 견실히 세움을 받아 영적 전쟁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며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보아라 우리 집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과 천성과 같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